역사는 반복되고 아버지 때에서 있던 일이 아들 때에도 일어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일이 그의 아들 이삭 때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때는 한 대가 거의 100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흉년이 든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 때의 흉년이 이삭 때의 흉년과 뭔가 연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넌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흉년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는 흉년이 들지 않고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하여서 내려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지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내가 보여줄 땅,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땅이 어느 땅일까요? 그렇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7장 2절을 참고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을 때가 아니고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명령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이에요. 그죠?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 어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분명히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는데 어디에 이르러?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서 갑자기 멈추어 선 겁니다. 거기 거류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면 못하니라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신약 성경에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구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정말로 이렇게 칭송받을 만큼의 그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이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문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장인 아버지의 그 주장을 거역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11장 3절을 보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지만 가장이 누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데라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데라가 주어가 데라입니다. 데라.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 막혀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셨던 것인데 아브라함이 지시받은 것을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화를 내셨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야, 그렇게 연약해서 어디 쓰겠냐 몰아붙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동정, 곧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어떤 때는 굉장히 치우쳐 기도합니다. 내로남불 기도도 되게 많아. 나약함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막 북받쳐갖고 이성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버겁다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투정하는 거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합리화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그런데 다행인 것은요, 우리를 대제사장, 동정해 주시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동정하여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여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안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철저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데라를 조금 더 일찍 데려가신 것일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것은 이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우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순종하지 않고 있을 때 그 긴 세월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이제는 가장이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똑같은 말씀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거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잃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목적지가 가나안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한 바 있는데 이번엔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에 뭐가 들은 거예요? 흉년이 들자 그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그 곰핍함이라고 하는 현실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애굽으로 피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시 가나안에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한 번은 봐줬는데 두 번째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치실만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느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요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그 아리따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하고 뭐를 작당했냐면요, 당신 너무 이뻐갖고 당신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면 나그네인데 내가 날 죽일 수도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내가 그때 애굽에 갔을 때 당신을 누이라고 그럴게.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라를 궁으로 이제 불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고민하니 아브라함이 부럽습니까? 안타깝습니까? 예? 왕이 사라의 미모가 출중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궁으로 불러들인 목적은 뭐예요? 뻔한 겁니다. 예? 바로는 사라를 아브라함의 누이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를 데려오려면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법에 의해서 지창금을 그 부모에게 주어야 되는데 부모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오는 거죠. 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왕의 지창금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은 많은 양의 양과 소와 나귀, 거기에 뭐까지? 제일 비싼 노비까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후에 이스마엘을 낳은 애굽 여인 하갈도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내를 팔아 넘기는 대가로 큰 재산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바로에게 사라가 내 아내라고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하고 똑같아요. 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복주기 위해 택한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이다니,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다니,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로가 주는 재물을 취하여 더욱 부자가 되었지만 끝까지 비겁하게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망해야 되지 않을까. 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책망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참 의외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해서 합법적으로 살아를 취하려고 했던 바로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으로 인해 바로로 하여금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책망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바로는요, 내가 어찌하여, 그죠? 내가 어찌하여, 이건 3번 반복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라.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말했느냐. 이게 반복해서 3-4번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을 통해 때로는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도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TV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서도 책망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간접적으로 바로를 통해서 호되게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야단을 맞긴 했지만은 다행히 아내를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오히려 이방 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책망하시기보다 오히려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흉년의 기근을 피하려고 내려갔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돌려받았으니까 이제 모두 돌려줘야 돼. 자기도 지참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참금은 그대로 받았어요. 예? 아브라함은 아내를 지키고 돈도 왕창 벌었습니다. 예? 꼭 먹고 알 먹고입니다. 나 이런 복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돈 버는 방법이 좀 이상해. 그렇죠? 갑자기 애굽 갔다 오더니 흉년 피해서 갔다 오더니 더 부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은 기근 속에 떠나지 말아야 할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 자기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재산만 더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아브라함을 위하여 바로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를 잃지 않도록 역사하셨어요. 이로 인해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은 아브라함 대하듯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는 긴급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어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의 기근을 당했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가나안 땅에 살았으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오고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죠.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을 떠나가는 그런 본을 성경에 왜 기록해 놓았을까?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그러할지라도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도우신 사건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때 흉년의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흉년의 때에 애굽에 내려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나일강이 범람한다는 거, 이거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일강에 범람하면서 그런 강에 막 물이 넘치잖아요. 막 흘러가지고. 왜냐면 애굽 땅에 있는 웅덩이들이 있어요. 여기에 그 웅덩이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걸 갖고 농사를 짓고 또 물이 넘치면서 그 거름 흙들이 막 또 흙을 덮고 그래가지고서 늘 농사가 잘 돼. 흉년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애굽 땅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흉년의 시기일수록 애굽 땅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몰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육체적 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말해서 경제적인 흉년이 들면 애굽 곧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관성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세속화된 세상입니다. 세속화된 세상.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소돔과 애굽처럼 되는, 그렇죠? 그런 죄로 간영한 세상.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마지막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바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세상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려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로 복음화되어야지. 그죠? 근데 점점 교회도 마지막 때에 세속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는 사는 걸 보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도 그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지면 거의 본능적으로 세속화의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리던 11조와 헌금도 미루고 인색해질 것입니다. 열심을 내던 신앙에서 떠나 세상에 발을 담그기 시작할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나 반응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의 시대나 동일한 미혹이 있고 어려움이 닥쳤고 그때의 반응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았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흉년의 애굽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때보다도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글자 한자가 앞에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에게는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적게 준 자는 적게 달라고 했을 때 그 많이 준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삭에게 더 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표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의미하는 바 구약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보다 아들 이삭이 의미하는 바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교회에 더 명확한 말씀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구약시대보다 말씀을 더 밝히 깨닫고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감동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난 거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이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땅을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으로 천하 만민이 이방인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은 다음에 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건 말건 그게 무슨 복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를 이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보상이 있기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나안은 성경에서 천년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년 왕국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제 이삭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듯이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때가 믿었으면 그 믿음을 내가 이어가는 이삭이 되어야 되고 나의 때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으면 내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 순종의 아이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 이삭이 흉년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흉년이 되어서 기근 중에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했더니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여서 흉년이 아예 딱 끝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있어 흉년이 끝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100배나 얻게 하셨다는 것은 완벽한 하늘의 복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속에 이삭은 순종으로 인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흉년 중에 불경기 속에서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할 것입니다. 혹 땅에서 복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으나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그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보상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천년왕국 속에서 보상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하긴 했는데, 그래서 복도 받았는데 그 세상 속에 사노라니 그 속에서 또 죄를 짓고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했던 잘못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도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을 그 아들이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그 집에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와 자식이 처한 환경이 동일하기 때문이고 기질도 비슷하게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그날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보고 누구냐고 물으니 자기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브라함이랑 똑같아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삭의 말이 아닙니다. 그죠? 이삭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성경이 이삭이 가졌던 그 두려움을 폭로해 준 겁니다. 얼마나 아내가 아리따우면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 중에는 그런 두려움 갖고 사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은혜입니다, 이것도. 감사헌금 하세요, 다음 주에. 보통 사람은 가질 수 없는 이유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의 마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경에서요, 세상이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요, 그 두려움 자체가 죄악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두려움이 죄악이냐면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가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세상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겨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이겨.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려고 높은 성을 쌓습니다. 중국의 만리 장성도 적의 침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을 높이 든든히 쌓으면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쓰지요? 마지노선이다. 여기가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은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이에요. 요거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은요, 1929년서부터 1938년까지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염두에 두고 이 프랑스의 전쟁부 장관이요, 설치하자고 주장한 그러한 성벽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부 장관의 이름이 뭐냐면요, 앙드레 마지노예요, 마지노.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 그래서 독일이 세계 제1차 대전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독일이 침입할 수 없게 하자. 네? 여러분, 성벽 두께가 이게 어느 정도 됐냐면요, 6m, 평균 6m인데 가장 얇은 부분도 3.5m였다고 그래요. 콘크리트로. 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이러한 마지노선 성벽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런 성벽을 쌓고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그런데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어요, 안 했어요? 발발했어요. 그때 과연 이 마지노선이 막아줬을까요? 이 마지노선을 뚫고 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로켓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침범을 했느냐, 프랑스를. 마지노선 피해가지고서 독일이 이쪽 벨기에 쪽으로 와가지고 룩셈부르크 쪽으로 와가지고서 프랑스를
먹었어요.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준비란 아무리 완벽하다고 해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만리장성을 잘 쌓아서 보호를 했는데 내부의 반란으로 또 나라가 망해.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밀려오는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죄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연약한 죄에 넘어진 나를 여전히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죄에서 돌이키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탕자의 아버지처럼 기뻐 받아주십니다.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이제 이 사단도 알거든요. 다른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공격을 받듯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 믿는 자에게는 이 약한 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보다 마귀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의지할지인데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아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비록 이삭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순종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처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징계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채찍질하시는 냉혹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넘어졌으면 그래 힘들었지 하시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의 대표잖아요. 그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 싸워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리게 한 그런 엘리야가 너 왕의 왕빈 이세벨이 너 죽이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막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지쳐갖고 로데나무 아래에서 탁 쓰러져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오히려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갖다 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마사지 받은 건 엘리야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40주야를 달려서 신의 산으로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결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중요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달란트 비유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 곧 신자의 심판 때에 있을 일이라고 여러분 제가 전해줬죠. 그 증거도 여러 가지 밝혀줬습니다. 따라서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예수님을 믿는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죠? 굳은 사람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 이는 신자 중에 주인 되신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냉정하신 분으로 생각하여 두려움을 품는다고 한다면 그는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신 것에서 얼마를 거두었는지를 보시기 때문에요. 많이 준자나 적게 준자나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심판하실 때에도 우리의 공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을 굳은 주인으로 생각하여 두려워만 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얼어붙어서 과감하게 주님의 일에 도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제 2달란트, 5달란트 받아 적게 받았어. 이걸로 어떻게 일할 수가 없어. 받은 게 적으니까 일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간혹 넘어지기도 하고, 그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뒤집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격려 속에 다시 일어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한 적 없습니까? 세상 방법으로 행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즉각 기각매를 때리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부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이 부족해서인지 저 인간 좀 하나님 빨리 좀 매를 때려가지고서 정신을 차리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며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온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가 방종하는 근거가 된다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을 굳은 분, 조금만 잘못해도 바로 회초리를 드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상대가 잘못했어도요, 회개할 수 있도록 선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면 이길 수 있는 것을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의미하는 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겨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아무것도 아닌 세상 두려움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서 흰 말을 탄 자 있죠. 흰 말을 탄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세상의 모든 재앙을 가져오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흰 말을 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위장한 거죠. 위장. 세상의 재앙. 예? 이것으로 또 계시록에는 모든 재앙이 시작되어야 돼요. 예? 그런데 세상의 두려움을, 믿는 자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 존재, 이것은 그에게 뭐를 갖고 있어요? 활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화살이 나오는데
얘는 화살이 없어.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사실 없는 거죠. 예? 그런데도 뭐래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화살이 없는데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 이기려고 해야 할까요? 다 활 보여주면서, 그죠? 화살이 없는데도 너희들 죽일 수 있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대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는 세상 사는 데서 오는 두려움,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내가 상을 잃고, 그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러한 두려움이 큰가? 어느 쪽 두려움이 큰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두려움에 넘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하였음에도 아브라함을 벌하기보다 애굽왕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처럼 그래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삶의 여정에서 간혹 넘어지는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긍휼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을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을 안다면 이후에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 병든 자, 넘어진 자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야. 왜 그렇게 나약하냐? 정신 차려라. 그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십시오. 이삭은 그래도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거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 큰 순종을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대하신다는 겁니다. 자녀란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닌 사람이 내 자녀가 나에게 한 것과 같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운 지 막 20살 이상 이렇게 되는 분들은 자녀들이 잘못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나에게 행했다고 한다면 벌써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끊어졌어도 벌써 안 봐! 이렇게 된 거죠. 예? 자녀이기에 용납하고 그럼에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 부모보다 10배, 100배 더 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를 하셔도 징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간혹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격려 속에 다시 일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에도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일방적으로 내 편에 서 주시는, 그래서 상대를 책망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삭이 잘못한 거 맞잖아요. 거짓말로 속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가진 연약함, 그 세상 두려움에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지도 않은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이삭과 리브가 부부임을 보고 알게 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취하신 해결 방법이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게 된 것은 우연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가졌던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한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아니 편파적으로 내 편이 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발견하고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지금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굉장히 쇠약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쾌한 얼굴로 조금만 잘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방종의 이유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가 무슨 잘못을 느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세요. 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라. 네. 여러분, 기도할 때 나 선을 하는 것들 하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데요, 그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행동한 거 보면 하나님 나 복 받을 만한 건 너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많으신 분 아니십니까?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긍휼에 의지하여서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일방적인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자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